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신앙, 마태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 에서와 부친 이삭을 속인 야곱이 고향을 떠나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 이제 그 가솔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외삼촌 집을 도망해서 약복강 강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 떠나보낸 뒤에 마지막에 홀로 남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 한 내가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사자가 이르기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습니다. 간교했던 야곱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다 버려두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사건으로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그가 거듭나게 되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쫓는 그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변화된 뒤에 그 형 에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옛 성품을, 내 고집을, 내 자아를,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 죽어주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소경거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을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부르짖고 애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로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전 세계 무슨 죄를 졌길래 소경으로 장님으로 안목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소경이요, 벙어리요,
귀머거리였던 삼중고를 지녔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쓴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3 days to see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헬렌 켈러 여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앞도 못 보죠. 귀도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벙어리잖아요. 삼중고를 겪는 거예요. 삼중고를. 그를 가르쳤던 가정교사가 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석 달이 걸렸다. 무려 석 달을. 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헬렌 켈러 여사는 끝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신체 장애자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교훈을 준 훌륭한 사람 되었다는 거잖아요. 헬렌 켈러 여사가 3일간 볼 수 있다면 그 책에서 무엇을 볼까?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천진스러운 아기를 보고 숲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녁 노을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격스러움을 보고 미술관에 가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저녁에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해 뜬 광경을 보고 길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고 빈민가 공장 아이들이 노는 공원에도 가보겠습니다. 이게 헬렌 켈러 여사가 이야기한 3일 동안에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모든 감각 중에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까?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거 한마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단 한마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첫째로 바디메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 바디메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병든 자에서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며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12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이런 눈먼 자들이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겁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하나의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 열정이 생겨. 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랍비를 만나기만 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앞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꿈을 그는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000명 되는 사람들이,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가슴에 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신앙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열정이,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는 영광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보는 신앙으로, 만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언제까지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날선 검보다도 어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연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그 말씀이 역동적인 말씀이 돼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열정처럼,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처럼 우리가 예수님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 만나는 사람이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신앙. 예수님을 만나기 소원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는가.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향해서, 그 발소리 있는 데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외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꾸짖습니다.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 주눅이 들지 않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기회는 없다고 하는 그 열정 가진 생각으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을 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도 끊이지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 장벽 때문에 주저하고 말았다면 그의 기대감이나 희망은 좌절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장애물, 그런 시련, 그런 환경, 그것을 전부 이기고 그는 계속해서 더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사람들의 핀잔이나 꾸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결혼 전날 시리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차라리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로 가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는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이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서 소식이 전해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혼녀가 하루 전날 익사해서 그 슬픔을 안고 타국에 왔는데, 타국에 와서 정착하기도 전에 고향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청년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죽고 싶은 심정,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 이 청년은 쉼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그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요한, 아주 세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영감을 받고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랬어요. 찬송가 369장. 이 찬송시를 썼던 조셉 그리스분입니다. 이 찬송을 짓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쪽같이 치유받고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스티븐이 울부짖으면서 드린 그 기도, 스크리븐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치유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선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해야 기도는 해결의 열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누구 있으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는 거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재판장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사람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5절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저의 여인의 그 억울한 일을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했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이 괴롭게 하는 것, 찾아와서 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그 간청하는 그 간청에 내가 괴로울까봐 들어준다는 거예요. 맥스 핸델이라는 사람이 기도는 전기 스위치와 같이 켜는 것과 같다. 그것은 전기를 만들지는 않는다. 단지 전기가 흐르도록 통로를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고압선이 있죠. 전봇대도 있고 고압선도 있고 거기에 이제 쭉 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만지는 거예요. 고장나면 전문가들이 그 올라가서, 여기 사진에 있잖아요. 철탑에 지금 올라가서 수리하는,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기가 우리 집 밖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집 안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우리 교회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스위치 턴 온 하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도 들어오고 TV에 불도 들어오고 마이크도 켜고 다 전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가전제품, 그 좋은 가전제품 쓸 수 없는 거예요. 냉장고도 쓸 수 없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쓸 수 없고 공장의 그 기계들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스위치를 턴 온 해야 가동이 되면서 그 큰 공장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등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깜깜한 데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다 스위치를 오프한 상태에 있으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필요할 때 켜야 되는 거예요. 켜야 작동하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스위치만 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 공장이나 이런 비즈니스 기업이나 다 들어와 있어요. 턴 온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5명의 아들이 없어요. 슬로보앗이. 그런데 2차 인구조사하기 전에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땅을 분배를 못 받는 게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5명의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는, 모세 재판관, 지휘관들, 엘레아셀 제사장, 그래서 성막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우리들도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딸들이지만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결정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 슬로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말이 옳다는. 그러니까 땅을 주라,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이 말이 우리의 행위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성을 가지고, 그런 헌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짖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말을 전해주었을 때 소경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옷을 예수님께로 뛰어 일어나 가는데 지장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장을 주울까봐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 순간을 실패하게 됩니다. 잘 왔는데 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깎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는 거예요. 경주하는데 이 가로고치는 거 다 벗어버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장애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모습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자랑도 벗어야 할 겉옷입니다. 때로는 취미나 체면이나 오락이나 친구 관계가 신앙의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벗어버리라. 그래서 떠나라, 나오라, 버리라, 미워하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A형, B형, AB형, 이런 형들, O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J형을 가져야 돼.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형제 자매들이 우리는 주 안에서. 아멘. J형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생활과 성품에서 단 한 발짝 떠나지 않고 깔개 뭉게 앉아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이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님 할 것이 아니라 행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가차없이 버리고 가차없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두 번째로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모시고 그 밖에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는 헌신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건너지 못할 강이 있거든. 건너지 못할 바다가 있거든. 내 앞에 장애물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은 평지가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은 갈라지고 내 앞에 넘실거리는 바다도 홍해처럼 갈라질 것이고 내 앞에 장애물이 되어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앞으로 저 열방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열정한 것처럼 열정을 갖게 하시고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께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부르짖는 신앙, 하나님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 심령 중심에 모시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